우리에게 구원의 옷을 입혀주시며 찬송과 존귀와 영광을 받기에 합당하신 하나님, 하늘의 양식을 사모하며 예배드리게 하심에 감사드립니다. 이 예배를 기쁘게 받아주시고 성령의 단비를 흡족해 내려 주옵소서. 세상의 빛으로 환하게 다가오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아멘. 경배 찬송 29장 다 함께 부르시겠습니다. 성도여 다 함께 할렐루야 아멘. 주 찬양하여라 할렐루야 아멘. 주 보좌 앞에서 택하시는 애를 다 찬송하여라 할렐루야 아멘. 만문을 열어라 할렐루야 아멘. 온 하늘 울려라 할렐루야 아멘. 인도자 되시며 친구가 되신 주, 그 사랑 끝없다 할렐루야 아멘. 찬양하여라 할렐루야 아멘. 찬양은 끝없다 할렐루야 아멘. 거룩한 집에서 춘총길이며 늘 찬송 부르자 할렐루야 아멘. 박종섭 선생님께서 성시 교독 순서를 맡아 주시겠습니다. 교독문 39번으로 성시 교독하시겠습니다. 땅의 깊은 곳이 그의 손 안에 있으며 산들의 높은 곳도 그의 것이로다. 바다도 그의 것이라 그가 만드셨고 육지도 그의 손이 지으셨도다. 오라 우리가 굽혀 경배하며 우리를 신 지으신 여호와 앞에 무릎을 꿇자. 그는 우리의 하나님이시요 우리는 그가 기르시는 백성이며 그의 손이 돌보시는 양이기 때문이라. 윤진희 교수님께서 대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존귀하신 하나님, 5월을 은혜 가운데 보내게 하시고 만물이 생명력으로 푸르러지는 6월을 맞이하게 하심에 감사드립니다. 예배의 시간 온 마음과 정성을 다해 경배와 찬양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오니 성령께서 만나주시고 함께하여 주옵소서. 빛되신 주님을 통하여 죄로 어두운 우리의 마음을 밝아지기를 원합니다. 모든 죄와 허물, 헛된 욕망을 버리게 하시고 오직 주님의 십자가만을 사랑하게 하옵소서. 온 세계 만물의 주인이 되시는 하나님, 지구촌의 모든 전쟁과 기근, 경제 위기가 사라지고 화평케 하여 주시길 기도합니다.
특별히 이 나라를 긍휼히 여기시어 정치의 혼란과 경제적 불안에서 벗어나게 하시고 북한의 도발과 위험으로부터 눈동자처럼 지켜 보호해 주시길 원합니다. 언제나 평안을 허락하여 주시고 주님의 때에 복음적 평화 통일이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애지원 교회 교우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주님의 말씀을 실천하는 교회가 되게 하시고 복음 전도와 영혼 구원의 사명을 감당하여 사랑을 행하고 나눔으로 세상을 섬기는 교회가 되게 하옵소서. 특별히 주님이 세우신 대양재단의 교육기관과 사업체를 위해 헌신하시는 명예이사장님과 총장님들, 교무위원님들과 교장, 교감 선생님, 대표님과 이사님들을 기억하여 주셔서 주님의 영광을 드러나기에 부족함이 없게 하시고 항상 강건함을 허락하시사 하나님의 일에 귀하게 쓰임받는 리더들이 되게 하옵소서.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실 교목실장님을 성령의 능력으로 붙들어 주셔서 하늘의 신령한 비밀들을 알게 하시고 선포된 말씀이 우리의 삶에서 결실을 맺을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예배를 섬기시는 분들과 하늘연 성가대 그리고 이름 없이 빛도 없이 봉사하며 섬기시는 분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은총으로 덧입혀 주옵소서. 모든 영광이 하나님께 연락되는 예배가 되게 하시며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곽태기 교수님께서 성경 봉독해 주시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디모데후서 3장 16절에서 17절입니다.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랑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이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늘연 성가대의 특별 찬양이 있겠습니다.
이태하 교목실장님께서 설교해 주시겠습니다. 많은 분들이 제 설교를 들으면서 꼭 강의를 듣는 것 같다라고 말씀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이 말은 뒤집어 놓고 얘기하면 재미가 없다, 딱딱하다라는 얘기일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실제 제일 많이 비판하는 사람이 저희 집사람인데 저희 집사람이 특히 그런 얘기를 많이 합니다. 무슨 설교를 강의하듯 하냐고. 근데 제가 원래 직업이 또 교수이고 평생 가르치다 보니까 그런 점도 있고, 또 저는 설교가 주로 강해 설교 위주로 준비를 합니다. 그래서 저는 강해 설교가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서 주로 강의하듯이 이렇게 설교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도 따라서 이 설교 시간이 재미없는 시간이 될 수 있을 것 같아서 여러분들에게 양해를 구합니다. 요즘 신학계에 뜨거운 핫 이슈가 있습니다. 서울신학대학이라고 성결교회 교단신학교인데 여기에서 제2의 갈릴레이 재판이라고 하는 것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서울신학대학의 한 교수님이 도마 위에 오르고 있는데 이분이 창조과학을 비판하고 유신진화론이라는 것을 주장했기 때문에 그를 해임하려고 지금 징계 절차를 받고 있습니다. 창조과학이란 무엇냐 하면 성경에 대한 무오류성과 문자주의를 받아들여서 성경의 말씀을 과학적으로 설명해내려고 하는 그런 일종의 유사과학입니다. 미국에서는 이미 사이비과학으로 간주되고 있어서 논의조차 별로 하고 있지 않는데 한국은 특별히 근본주의 신앙이 지배하다 보니까 한국에서는 특별히 창조과학이 성행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서울신학대학의 교수 한 분이 이것을 강력하게 비판하고 그러면서 그러니까 유신진화론, 즉 하나님이 세계 창조가 일종의 진화론의 방식으로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할 수도 있지 않았겠느냐 하는 그런 주장을 했다고 해서 지금 신학교 교수직을 해임당할 위기에 처해 있습니다. 이걸 놓고 좀 진보적인 신학자들은 반대 서명을 하고 있지만 제가 볼 때 워낙 신학교에 강력한 그러한 해임 의지가 있어서 쉽지 않을 것 같습니다. 오늘날 한국 특히 기독교 개신교단은 일종의 반지성주의를 신앙처럼 오해하는 경우가 많이 있고 지금 창조과학을 주도하는 일부 과학자들과 교수들 또 지식인들은 이러한 신앙은 성경의 1.1획도 하나님 틀린 것이 없고 하나님이 이 책을 쓰실 때 모든 것을 사실대로 말씀하고 있지 여기에는 어떤 설화나 신화도 담겨 있지 않다고 주장하는 황당한 이야기들을 펼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읽은 여러분 그 성경 본문으로 제가 읽어드린 말씀 있죠? 디모데 후서 3장 16절에서 17절 다시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여기에서 사도 바울이 말하는 성경은 구약 성경을 말합니다.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성경책의 목적이 이게 과학책이 아니라는 거죠. 이게 어떤 객관적인 사실을 우리에게 알려주시기 위해서 이 책이 쓰여진 것이 아니라는 것을 명확하게 밝히고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가 이 성경을 읽을 때는 성경에 담겨 있는 메시지에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성경 기자, 성경을 쓰신 저자들은 하나님으로부터 어떤 영감을 받아서 이것을 대중들에게 알리기 위해서 다양한 문학적 표현 방법을 선택했을 겁니다. 특히 이제 과거 기원전 10세기 또는 8세기 6세기, 그러니까 지금부터 2500년 전 이전 사람들은 세상을 기술하는 방법이 오늘날 현대인들에게 익숙한 사실주의적인 기법으로 글을 쓰지 않았습니다.
보통 신적인 세상에 살고 있었기 때문에, 신화적 세상에 살고 있었기 때문에 또한 그들은 그러한 신화가 신화라고 생각조차 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호메로스가 쓴 일리아드와 오디세이가 기원전 8세기 작품입니다. 8세기에 집필한 그런 걸 볼 때 우리가 성경에 나오는 많은 기록들이 기원전 심지어는 8세기에 저술된 것이 아님을 우리가 쉽게 알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호메로스가 쓴 일리아드와 오디세이와 성경을 비교해 볼 때 굉장히 많은 차이가 있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성경의 그 기술을 10세기 경의 작품으로 본다든가 그보다는 더 앞선 시대의 작품으로 보는 것은 굉장히 불합리한 그런 사고방식이다라고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보통 창세기를 보시면 1장부터 11장을 신화시대라고 합니다. 우리가 세계 창조에 대한 설명이 나오고 이어서 쭉 나와서 바벨탑 사건, 노아 홍수 이야기들 쭉 나오죠. 그래서 11장까지를 우리가 보통 신화시대라고 하고 11장 끝부분부터 이제 아브라함의 이름이 나와요. 족보가 나오고 그다음에 12장부터 본격적으로 아브라함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면서 50장까지 4명의 주인공에 대한 기술이 이어집니다.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 이 4명의 주인공에 대한 얘기가 50장까지 이어집니다. 일반적으로 기독교계에서는 12장부터를 역사시대로 보고 있습니다. 특히 이제 이스라엘 민족사의 일부로 아브라함부터 요셉까지의 인물을 이 민족사의 일부로 받아들이고 있는데, 제가 생각하기에는 또 일부 오늘날 신학계의 상당부의 진보적인 신학자들의 입장에서 볼 때는 12장부터 50장 역시도 신화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아브라함부터 요셉까지 이어지는 그러한 4명의 주인공들은 실존 인물이라고 보기 어렵다는 겁니다. 그 이유에 대해서는 이제부터 좀 설명을 드리면서 제가 오늘 그 말씀을 하고자 하는 요지는 이것입니다. 우리가 성경에 드러난 그대로 액면 그대로 문자주의적으로 받아들이는 것만이 신앙이 아니라 그것을 하나님의 계시로 받아들여서 자기에게 주시는 계시의 말씀으로 받아들이고 자기에게 주어진 현실 가운데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것을 해석할 수 있는 능력이야말로 참된 신앙이다. 이것을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아브라함으로부터 요셉으로 이어지는 이야기의 실제적인 역사를 우리가 성경 연대기로 추적하면 대략 21세기, 기원전 21세기에서 19세기에 일어난 일로 볼 수가 있습니다. 이건 굉장히 오래전 이야기죠. 지금으로부터 3,000년이 넘는, 3,000년이 뭡니까? 기원 한 4,000년 전에 일어난 이야기를 하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생각해 볼 때 요즘 신학원에서 구약학을 강의하고 있는데 당시에 그러한 유랑민족, 작은 유랑민족이 어떤 예를 들면 기록을 남겼을 리가 전무합니다. 따라서 만약에 이러한 기록에 대한 아브라함과 또는 이삭, 야곱, 그 다음에 요셉의 일대기에 대한 기록이 과연 남아있을까 하는 점이고 아마 남아있다면 구전설화 정도로 아마 이어져 오지 않았을까 하는 것이 우리의 짐작입니다. 오늘날 우리가 성경책에서 보고 있는 창세기의 우리 오늘날 이 모습은 우리가 성경학자들이 파악하기에는 기원전 450년에서 400년경에 편찬된 형태이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가 보는 창세기는 기원전 450년에서 400년경에 집필된 것이다라고 보는 것이 정통 견해입니다. 우리가 이때는 어떤 시절이었냐면 여러분 잘 아신 제가 여러 차례 설명드렸지만 남유다가 멸망한 것이 완전히 멸망한 것이 기원전 586년입니다. 586년에 멸망했고 최초의 그러니까 바벨론에 의해서 침공당하고 많은 포로가 끌려간 게 기원전 605년부터 시작해서 586년에 세 차례의 침공을 통해서 완전히 멸망하게 됩니다. 그리고 605년을 기점으로 하면 약 70년 후인 537년에 페르시아, 그러니까 바벨론을 점령한 페르시아에서 포로들이 귀환하게 됩니다. 1차 귀환이
537년에 예루살렘으로 1차 귀환이 이루어집니다. 당시 바벨론에 잡혀간 포로들은 대부분 상류층이었습니다. 하층 계급들은 남겨뒀고 대충 상류층만 잡아갔습니다. 그래서 잡혀가서 그들이 이제 포로로 살다가 바벨론이 페르시아에 멸망하고 페르시아의 고레스 왕이 회의 정책에 포용 정책에 의해서 그들을 다시 자신들의 살던 고향으로 돌려보내는데 1차 귀환 때 스룹바벨이라고 하는 총독 휘하에 의해서 지도하에 5만 명이 본국으로 돌아갑니다. 그로부터 80년이 지난 457년경에 에스라라고 하는 제사장에 의해서 2차 귀환이 이루어집니다. 그리고 그로부터 또 13년 후에 444년에 느헤미야라고 하는 당시 페르시아의 고위 관직에 있던 사람에 의해서 3차 귀환이 이루어져서 예루살렘의 성벽이 재건되는 역사가 이루어집니다. 이 작품이 이루어진 것은 창세기를 쓴 이 시기가 바로 2차 귀환과 3차 귀환이 이루어질 때 이 작품이 쓰여졌다는 사실에 우리가 주목해야 합니다. 분명히 창세기를 쓴 데는 창세기를 쓴 저자들의 의도가 명확하게 있었습니다. 처음에 537년에 포로들이 돌아가서 스룹바벨의 인도하에서 포로들이 돌아가서 성전을 재건했습니다. 그리고 성전을 중심으로 한 종교 공동체를 건설하는 것이 목적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정치적인 독립국가가 아니라 종교를 중심으로 한 독립국가를 형성하는 것이 예를 들면 페르시아의 입장에서도 굉장히 효율적인 식민 정책이었거든요. 세금도 제때 잘 거둘 수 있는. 그래서 그런 걸 건설하려고 했는데 문제는 537년에 첫 1차 귀환을 한 5만 명의 귀환자들이 제대로 된 종교 공동체를 건설하지 못하고 당시에 있던 그 예루살렘 땅을 차지하고 있던 사마리아인들이나 그 주변 부족들에 의해서 거꾸로 동화돼서 흐지부지 되고 말았다는 겁니다. 그래서 80년 후에 2차 귀환이 에스라와 느헤미야에서 2차, 3차 귀환이 이루어지게 되는 겁니다. 1차 귀환 당시에 했던 사람들이 대부분 2차 귀환 때는 기간이 80여 년이라는 기간이 지났기 때문에 대부분은 다 죽었고 그들의 후손들이 살아 있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종교 공동체를 만들기 위해서는 그들을 교육할 필요가 있었습니다. 영적으로. 그러기 위해서 그러한 목적을 갖고 창세기가 쓰여졌습니다. 특히 12장부터 50장까지의 4명의 인물에 대한 기술은 결국 귀환 공동체, 그러니까 귀환에서 돌아온 공동체를 보통 골라라고 부르는데 골라들에게 예를 들면 자신들의 정체성과 그들에게 주어진 소명이 무엇인가를 일깨워 주기 위해서 창세기가 집필됐던 겁니다. 아브라함은 어떤 사람입니까? 오늘날 바벨론 또는 페르시아 지역에 있었던 하란이라고 하는 아주 번성했던 도시에서 하나님의 명령을 받게 되죠. 너로 하여 큰 민족을 이루고 또 모든 사람이 너로 인해 복을 받는 복의 근원으로 너를 삼겠다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란을 떠나 가나안 땅으로 가게 됩니다. 결국 아브라함에 대한 이야기는 즉 귀한 공동체 구성원들에게 어떤 메시지를 주느냐 하면 너희들이 이 땅에 온 이유가 뭐냐는 거죠. 그저 살려온 게 아니라 너희들로 하여금 큰 민족을 이루게 하기 위함이었고 너희들로 인하여 큰 복의 근원으로 너희들을 삼기 위해서 이 땅에 왔는데 너희들이 하는 일이 고작 이방 여인들과 결혼하고 결국은 민족의 피를 흐트러뜨리고 있어요. 그러니까 결국은 민족을 분열시키는 행동을 일삼고 있다는 것을 질책하고 있는 거죠. 우리가 에스라 느헤미야서를 보면 에스라가 귀환해서 제일 황당했던 것은 그들의 1차 귀환자들이 많은 사람들이 이방 여인들과 결혼해서 살고 있음을 목격하게 됩니다. 따라서 유대의 피의 혈통의 순수성을 위해서 그들에게 강제 이혼을 요구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러지 않을 때는 그들을 결국은 자기의 공동체에서 예를 들면 내쫓는 그런 결단을 취하게 됩니다. 결국 아브라함 이야기는 자신들의 왜 그 하란을 떠나서 예를 들면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에 왔듯이 그들도 사실은 포로로 잡혀간 5만여 명이
여러분 포로로 잡혀갔기 때문에 노예로 어렵게 살았을 것으로 짐작할 수 있겠지만 사실은 그렇지는 않았습니다. 포로로 잡혀간 그들은 상당히 그래도 유복한 생활을 했던 것으로 짐작되고,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60년대, 50년대 예를 들면 한국 땅과 예를 들면 가장 우리 선진 문명이 발달했던 뉴욕에 산다는 것을 아마 비교해 보세요. 그러면 아주 가장 문명이 발전된 곳에서 살던 사람들이 어느 날 갑자기 왕의 명령에 의해서 자신들이 살던 그 후진 땅, 예를 들면 별로 개척도 안 된 그 험한 땅으로 다시 돌아가라는 그런 명령을 받았을 때 얼마나 황당했을까 하는 겁니다. 실제로 잡혀온 모든 사람이 귀환한 것은 아니었습니다. 자, 그렇게 아브라함의 이야기를 통해서 자신들의 그냥 귀한 공동체의 예를 들면 정체성이 무엇이고 너희들에게 주어진 소명이 무엇인가를 일깨워주기 위해서 아브라함의 이야기가 집필된 것으로 보입니다. 또한 이삭의 이야기는 자신들이 결국은 하나님께 온전히 바쳐진 제물과 같은 존재들이라는 것, 즉 그들의 민족을 구원을 위해서 바쳐진 제물과 같은 존재이고, 또 그러나 그들이 결코 멸망하지 않을 거라는 것이죠. 어린 양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살려주시듯이 그들의 민족은, 유다 민족이 죄가 관영하여 결국은 나라가 멸망하고 포로로 잡혀갔지만 그들이 다시 구원의 기회를 잡은 것과 같이 그들도 이삭과 같은 처지라는 것을 명확하게 깨닫게 해주고 있습니다. 다음 야곱의 문제입니다. 야곱은 그럼 어떤 의미를 갖느냐? 당시 이스라엘 땅, 예루살렘 땅은 그들이 포로로 잡혀간 이후 하층민만 남게 됐고, 북쪽에 있던 사마리아인들이 밀고 내려오면서 거의 사마리아인의 땅이 되고 말았고, 또 옆에 살고 있던 에돔인과 모압인들이 그 땅을 좌지우지하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잘 알다시피 야곱은 장자권을 탈취했죠. 그래서 야곱의 장자권을 탈취했고, 따라서 야곱은 결국은 이스라엘을 이어볼 일을 장자가 된 것입니다. 결국 골라는 예루살렘의 주권을 갖고 있다는 것을 이 야곱 이야기를 통해서 보여주고 있고, 그렇죠? 그 다음에 야곱이 두 사람의 여인과 결혼을 합니다. 한 여인은 레아였고 한 여인은 라헬이었습니다. 레아와 라헬의 결혼을 통해서 그는 엄청난 노역을 하게 됐지만 덕분에 많은 재산을 비축할 수 있었고 많은 생물들을 얻을 수 있었죠. 그로 인해서 그가 고향에 돌아갔을 때 큰 일가를 이룰 수 있었습니다. 포로로 잡혀간 이스라엘 백성 또한 마찬가지였습니다. 여기서 레아는 바벨론을 상징하고 라헬은 페르시아를 상징합니다. 이들과의 결혼이라고 하는 것은 그들의 문화에 동화되어 그들 문화 속에서 살면서 그들은 다시 예루살렘에 돌아와서 그 나라를 통치할 만한 역량을 쌓았다는 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사실상 선진 문명이었죠. 당시로 비하면 이스라엘에 비해서 엄청난 선진 문명이었던 바벨론과 그 다음에 페르시아에서 많은 것들을 배우게 됩니다. 그러한 정치적인 역량, 군사적 역량, 많은 것들을 배워서 그들이 본국으로 돌아갔던 것입니다. 마지막 요셉입니다. 요셉은 노예로 팔려갔지만 결국은 애굽의 총리가 되어 이스라엘 백성을 구하죠. 자기 형제들을 구합니다. 마찬가지로 그들이 포로로 바벨론에 잡혀왔지만 그들이 이제는 다시 본국으로 돌아가 그들의 백성을 구할 사람이 된 거죠. 사실 느헤미야나 스룹바벨은 페르시아에서 성장하여 고위관직에 오른 사람들입니다. 요셉처럼. 결국 4명의 인물에 대한 기술을 통하여 성경 기자는 다시 얘기하면 귀한 공동체의 구성원들에게 자부심을 넣어주었고, 또 하나 그들의 정체성이 무엇인가를 명확하게 해줬고, 또한 그들에게 맡겨진 소명이 무엇인가를 일깨워 주었던 것입니다. 이러한 창세기 이야기들은 신약 시대에 들어오면 또 다른 형태로 재해석이 되고 있습니다. 바로 이 4명의 인물은 예수를 예표하는 인물로 재해석되고 있습니다. 예수는 아브라함처럼 하나님의 명을 따라 이 땅에 오신 분이고 복의 근원으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또한 이삭처럼 인류의 죄를 속죄하기 위한 속죄 제물로 하나님께 바쳐졌고,
야곱처럼 하나님의 아들로서 야곱은 뭐예요? 12아들을 낳아서 큰 민족을, 이스라엘이라는 큰 민족을 이루게 되잖아요. 마찬가지로 예수는 12제자를 키워 온 인류를 하나님의 백성으로 만드는 일에 나서게 됩니다. 그리고 요셉처럼 그는 메시아로 이 땅에 와 온 인류를 구원하는 자로 표상됩니다. 따라서 우리가 창세기에 나오는 네 인물,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 이 네 사람은 바로 예수를 상징하고 있다라는 식으로 구약을 재해석하게 됩니다. 이러한 재해석은 끊임없이 역사적으로 계속되어 왔습니다. 우리나라 독립운동은 여러분 잘 알다시피 거의 대부분이 기독교 선각자들에 의해서 주도됐습니다. 3.1운동도 그랬고 심지어 임시정부의 70% 이상이 기독교인이었고 북한도에서 독립운동을 했던 상당수의 사람들 또한 기독교 신자였습니다. 여러분 잘 아는 이회영 일가도 기독교 신자였습니다. 감리교 신자였습니다. 이들에게 있어서 창세기는 굉장한 영적인 울림이 있는 그런 말씀으로 받아들여졌습니다. 그들이 조선을 떠나 북한도로 간 것은 아브라함이 하란을 떠나 가나안 땅으로 간 것에 비유될 수 있었고, 그들이 모든 전 재산, 이회영 일가 같은 경우는 전 재산을 팔아서 예를 들면 북한도로 갔고 나중엔 돈이 떨어져서 굶어 죽는 사람까지 나올 정도가 되었습니다. 그들은 자신의 민족이 민족 구원을 위해서 드려진 하나의 제물로 생각했습니다. 이삭처럼. 또한 북한도에서 그들이 고생을 하면서 학교를 세우고 했을 때는 야곱처럼 나중에 장차 큰 민족을 이루고 독립을 위한 역량을 쌓는 시기로 생각했고, 그리고 마침내 요셉처럼 이 민족을 구할 역할을 자신들이 할 거라는 사명감을 가졌던 것입니다. 저 개인적으로도 이 창세기는 제가 오늘날까지 지내오면서 많은 영감을 준 말씀입니다. 제가 유학을 갈까 아니면 국내에서 남아서 그저 공부하다가 어떻게 자리 하나 나면 지방대학이라도 갈까 하고 고민을 할 때 이 아브라함의 이야기를 들으며 유학을 결심했고, 또 고난이 닥쳤을 때 이 고난을 이삭처럼 순종으로 받아들이려고 했고, 또한 유학을 가서 엄청나게 고생을 많이 할 때 야곱처럼 제 역량을 비축할 시기가 바로 이때라고 생각을 했고, 또 학위를 따고 와서 고생을 할 때는 요셉처럼 언젠가 하나님이 길을 열어주시면 많은 사람을 위해서 일하는 그러한 자리를 얻을 수 있을 거라는 믿음을 갖고 어려움을 인내했습니다. 성경이 우리가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추상적인 것이 아닙니다. 성경에 나오는 불합리한 어떤 일들을 그저 믿음이라는 명목으로 그저 받아들이는 것이 신앙이 아니라, 신앙이란 성경의 말씀을 하나님의 계시로 받아들이고 그것이 특별히 자신에게 주어지는 계시의 말씀으로 받아들이고 그것을 해석해낼 수 있는 바로 역량을 신앙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성경 한 줄을 읽지 않는 사람을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자녀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따라서 우리는 늘 주야로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며 그 말씀 속에서 하나님이 내게 어떤 말씀을 하고 계신가를 늘 주야로 묵상하고 상고해야 합니다. 그것이 바로 참된 신앙이고 기독교인이 가야 할 길이라고 생각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저희들이 함께 모여 주님의 말씀을 상고하며 은혜를 나누게 해주심에 주님께 찬양과 경배를 올립니다. 저희들이 날마다 성경을 읽고 상고함으로 저희들의 믿음이 하나가 되게 해주시옵고, 날마다 말씀에 비추어 자신을 돌아봄으로 영적으로 성숙해지게 해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영적으로 온전하며 풍성한 삶을 살아가게 해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은혜의 말씀 감사합니다. 이 시간은 헌금 봉헌 및 헌금 기도 순서입니다. 정민성 하구의 특송 후
이사라 교수님께서 드려진 예물 봉헌과 기도를 해 주시겠습니다. 주와 함께 살리라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성경 말씀을 매일 묵상하고 주님께서 기뻐하실 참된 믿음의 신앙인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저희들의 인생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필요한 모든 것을 공급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크신 은혜에 감사하여 우리의 마음과 정성과 헌금을 드려오니 기쁘게 받아 주시옵소서. 모든 것이 주님의 것임을 고백하며 일부를 구별하여 드려오니 드리는 모든 손길들 주님께서 기억하여 주시고 우리 모든 애지연 성도님들 삶 가운데 하늘의 놀라운 은혜와 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드린 이 예물이 이 땅 가운데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복음을 위하여 귀하고 아름답게 사용되어질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 물질이 쓰이는 곳마다 생명이 살아나고 그리스도의 복음이 전파되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존귀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양성준 목사님께서 환영 및 광고해 주시겠습니다. 애지연교회 예배에 함께 참여해 주셔서 깊이 감사드립니다. 오늘 선포된 말씀처럼 날마다 하나님 말씀 가까이 하시면서 그것이 우리에게 주어지시는 하나님의 계시로 여기고 또 받아들이고 우리 삶에서 해석해가는 그런 실천해가는 참된 신앙을 위한 역량들이 넘쳐나시기를 빕니다. 6월의 기도 제목을 말씀드립니다. 우리 대양학원 산하 각급 학교가 교육기관으로서 시대적인 소명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애지연교회와 세종선교회가 캠퍼스 복음화에 헌신할 수 있도록 간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모든 애지연교회 교우님들이 먼저 하나님 나라를 구하고 또 온전하며 바른 신앙을 가지실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6월은 호국 보훈의 달입니다. 속히 평화롭게 남북 통일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지사항입니다. 애지연교회 온라인 계좌가 화면에 나타나고 있습니다. 참조하셔서 헌금 봉헌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일 예배 순서가 화면에 나타나고 있습니다. 순서를 맡아주신 분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이상 환영 및 광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결단 찬송 200장 부르시겠습니다. 달고 묘한 그 말씀 생명의 말씀은 귀한 그 말씀 진실로 생명의 말씀이 나의 길과 믿음 밝히 보여주니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귀한 주님의 말씀은 내 노래 되도다. 모든 사람을 살리는 생명의 말씀은 값도 없이 받아 생명 길을 가니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널리 울리어 퍼지는
고루 주나니 다만 예수 말씀 듣고 복을 받네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아멘. 다 같이 주기도문으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아버지의 이름을 이름을 거룩하게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나라가 오게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